자,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냐면 알아차림이 있는가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지금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이 마음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띠의 성질, 알아차림의 성질이 성품이 바깥 대상으로 가려는 것을 안으로 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는가 하면 이렇게 안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법에 대한 생각이 안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월하게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집중을 하지 않아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집중을 막 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그쪽으로 대상 쪽으로 막 집중을 막 갖다 붙였기 때문에 돌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 하나로만 마음에 하는가 생각을 해주는 것 하나만 갖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집니다. 지금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에 대한 생각, 즉 알아차림을 말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돌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알아차림이 마음에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그런 사띠의 기능을 사실은 길을 터주고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훈숙으로 습관들어진 걸로 자꾸 빠냐띠를 대상으로 뭐다 하는 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연다고 하니까 시적으로 선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있는가 생각을 마음으로 돌려주는 것. 그게 이제 법의 조사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막힌 물코를 터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막히면 물이 고이죠. 흘러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터주는 역할이 바깥 대상으로만 자꾸 향해 가는 마음을 터서 안으로 돌리는 역할이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알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자꾸 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나 자료가 수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게 한 사띠 하나에 지혜가 자꾸 하나하나 나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이 자꾸 쌓이고 바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게 이제 원인을 찾고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제 법의 조사 그것이 자꾸 커서 자라고 커서 법의 조사도 되고 법의 조사 이해가 되고 이게 알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알아지고 그것이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알았던 것이 오늘은 또 새롭게 또 알아지고 더 깊게 알아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알아지는 것의 변화 과정 또는 성숙 과정
그 변화 과정이 알아지는 것으로 깨달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새록새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바람이 몹시 부는데 저걸 그냥 단지 알면 지금 안에서 지금 알아차림, 내면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바람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지금 삿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외부 대상으로 향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걸 바람이다, 뭐다를 하지 말고 단지 그냥 알기만 할 때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가지고 그런 역할이고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내면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참 말로 하면 어렵죠. 그리고 내면을 자꾸 찾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저에 대해서 뭐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향하는 뭐다는 바깥으로 향하는 생각을 안으로 돌리는 법에 대한 생각을 돌리기 때문에 그게 점점점 커서 인터뷰거리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법의 조사라도 클 수가 있고요. 그게 이해하는 알므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체를 다 대성으로 보라는 게 바로 그 사띠라기보다는 그 사띠가 바로 이빠사나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지혜가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꾸 아는 것이 생겨나고요. 그 생겨난 알므로 다시 또 그걸로 보고 이 지혜가 일을 한다 해서 이빠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빠사나 지혜가 바로 다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지혜가 난다는 거예요. 사띠라는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금 지혜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수행자들은 항상 그 변화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 그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지 않거나 자료를 수집하지 않거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삿대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되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통찰 수행은 바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행할 줄 알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정보에 의해서 먼저 들어두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문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줄 알도록 바르게 할 줄 알도록 해나가는 수의 프랙티스에서 그런 지혜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대상을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알아차림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가짐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지도 않고 자기 색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면에서,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니까 어떤 사람은 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온갖 빠냐띠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뭐 법이라고 하고 윗바사나 대상이 아닌데도 그걸 막 법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그게 있는 사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있는 사띠에서는 이제 일단은 도망가지 않고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금방 같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있는 사띠에서. 안에서 비로소 안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 사띠를 하려면 집중해서 막 깊은 선정을 내는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은 그 깊이 성정에 막 아주 깊이 또는 그 편안함의 정도 그걸 자꾸 논하는데 사실은 없어져 버리느냐 항상 같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도망가지 않느냐 잊어버리지 않는 사띠 그런 상태 그게 대상과 아름에 항상 함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서 참 많은 단말을 이제 이해해 나갈 수가 있고요. 보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고요. 이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일상에서 직접 눈 뜨고 행동을 하면서 다 그런 이치들을 대상과 마음의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통찰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지 않는 사띠, 항상 함께하는 사띠. 그래서 그게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윗바사나 사마리고 그게 윗바사나에서 중요합니다. 뭐 깊거나 이런 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런 상태가 오히려 항상 깨어있음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명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밝고 그 다음에 항상 지혜를 낼 수 있고 항상 지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지혜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항상 지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대상에다 몰입집중 한 대상만 아주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알아차림의 가속도,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가 일을 하고 이런 게 가는 길이거든요. 수행 자체도 참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생각 하나만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도 생각 없이는 안 돼요. 즉 수행도 생각 없이는 안 되죠. 그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관건이죠.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이미 생각을 알아차림적으로 바로 그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행 쪽 법을 관찰하는 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돌려서 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냥 도망가지 않는 사띠 그래야만이 그 생각을 자꾸 법으로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르거나 집중하면 그 생각을 법으로 지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혜가 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요.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은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져서 지금 우백가로 지켜보는 쪽에서 보는 쪽에서 우백가로 보는 거를
지혜로 보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상이 당하면, 지혜한테 당하면 당하는 그 대상이 다 대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란 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 앞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것들은 다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수승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혜 앞에서는 지혜 안에서는 앞에서나 같습니다만은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번뇌가 없어졌다, 번뇌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가가 그 정도로 좋습니다. 편안한 방은 추구하지 마시고요.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이치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백가에서 굉장히 편안하죠. 편안하지만 모아의 우백가가 있듯이 우아의 우백가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 우백가로서 지혜 우백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항상 앞에 대상을 놓고 뒤에서 지혜를 보는 것과 말하자면 이제 마음가짐이 발랐을 때 본인 이미 좋은 곳하고 앞에 대상과의 관계를 항상 이해하고 빼닫게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아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속에 풍덩 빠져 있어서 그 속에 풍덩 빠져 있지 그걸 바깥에 벗어나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켜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모아의 흑백과와 지혜의 흑백과의 큰 차이점이죠. 지혜의 흑백과는 그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벗어나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지켜본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보기 때문에 앞에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다 알면 다 아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수승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는 힘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번뇌들이 일을 못해요. 그때는 번뇌가 있으라고도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야 되죠. 그래, 이때 좀 보자. 그래서 알았다면 기뻐하라 라는 말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늘 번뇌가 일어나면 괴롭고 짜증나고 없애려고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번뇌가 일어나면 반갑게 맞이해서 알았다면 기뻐하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좀 보자 라는 기회가 왔거든요. 도대체 탐이라는 게 어떤 거고 진이라는 게 어떤 거냐. 진이라는 게 나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도 알아야 되고요. 괴로우니까 괴롭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티를 키워내는 일이거든요. 아까 같이 사티가 커서 지혜가 되면 지혜 앞에서는 그 어떤 일어나는 것이 다 그냥 지혜한테 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혜한테 당했다면 뭡니까? 지혜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역 안에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딱 분리돼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는 건 아무 상관없이 그게 지혜로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선형적인 것이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혜로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면 물은 H2O죠.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볼 때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구분해낼 수 없듯이 하지만 우리는 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물은 H2O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는 설탕물이나 소금물 마찬가지죠. 그냥 물로만 보이지 소금과 물이 합쳐져 있다는 것은 모르듯이. 하지만 우리는 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건 소금과 물이다. 또는 물은 H2O다.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는 정도지. 빠지면 지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리됐다는 것도 지혜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알물 당한다. 금방 쭉 설명하는 것도 다 지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이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법의 조사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좀 더 우리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 용어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말하는 게 이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과 지혜로 이해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사람들이 이해하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야도나 내가 말하는 이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사유, 정견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법의 조사, 담마이자야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찰력이라고도 좋고요. 직관이라고도 좋고요. 지혜도 사실은 여러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수승함은 참 말로 이렇게 아까 같이 물을 가름을 이렇게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뚝 이렇게 분간을 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 속에 햇빛이 딱 투영되면은 그 안에 물 밑에 자갈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를 다른 용어로 뭐 해안이다, 뭐 천안이다, 뭐 무슨 또 법안이다, 불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는 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지혜를 내려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수행자는 그냥 꾸준히 티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수행을 쭉 해나가면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조건과 원인과 조건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장을 하고 성숙이 되고 조건이 갖춰지고 아까 같이 정보가 수집되고 자료가 모아지고 원인을 갖춰놔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고요. 오래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아까 같이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막 내가 알았다 벌써 히말라야 꼭대기에 앉아 있어가지고 더 이상 수행까지도 못하게 됩니다.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만 상으로 아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은 수행 못해요. 1에서 100까지 있는데 10까지만 알고는 다 알았다고 할 때는 나머지 90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만, 자만, 수행에 대한 상 그게 얼마나 고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상도 있지만 이 스님에 대한 상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로봇처럼 무 잘라내듯이 툭툭 잘라내고 부드럽지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혜로서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두루두루 갖춰진다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인내하고 인욕하고 또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자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나라는 것이 개입돼서 시시비비하거나 상관하고 간섭하면 본인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도 괴롭지만 상대도 괴롭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찌따 루파사나 찌따를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꼭 할 말만 한다든지 필요한 말만 한다든지 수행에 대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요청할 때 척법을 하거나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붙잡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또 수행이 더 점점 깊어가고 익어가는 사람들은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는 마음이 많죠. 더 인욕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인욕은 낄레사가 없는 인욕입니다. 바라거나 원하거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인욕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꾸준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아만, 나라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혜가 나지 않거나 힘이 없을 때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특히 수행자들에게는 아만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티처가 그게 아만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펄펄 뜁니다. 이 수행에서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이것이 알았다 그러면 그게 다시 초발심이에요. 다시 처음이에요. 늘 알았다 하면 처음, 늘 알았다 하면 처음. 그렇구나 하지만 또 처음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아만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늘 초발심이다. 늘 새로운 것이구나. 근데 모든 것이 알았다 그러면 다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 그만큼 수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야가 넓어진 수행에서 이제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 이런 지혜가 일할 때는 법이 일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넓어졌다. 이제 알만한 것은 다 알고 모르는 것이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공간적으로 열려 있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야가 막 이렇게 매우 넓어졌을 때는 이제 바로 아까 그 이해의 정도인데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시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진다. 이 달라진다는 것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라마타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냐띠가 왜 빠냐띠고 왜 나로서 살 수밖에 없고 모아가 왜 그러고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는 이해의 관점, 시점, 시야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때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바로 놓아버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시야로서 보는 수행자의 눈과 지혜죠. 이해의 눈.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해도 아까 같이
보통 본부들이 말하는 생각으로 하는 이해와 수행에서 하는 이해는 이만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갈고 닦아야 먼저 갈고 닦은 이해와 갈고 닦지 않은 이해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본래 네가 부처다, 본래 불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본래 사탄이 누구든지 있다. 지혜도 누구든지 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투리에서 닦지 않으면 그 아는 성질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그냥 무아로 남아있지 지혜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안 갖다 줍니다. 본래 가지고 태어나도 안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정신의 개발이다. 정신 수양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갈고 닦는 데서 수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양.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개발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정신 개발. 그래서 저의식에서 고의식 수준으로 이제 질을 높인다. 그래서 변화 과정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면 그렇게 달라진 거 보십니까?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나 집이나 또는 소리 하나가 바람 소리 하나만 들리는 데서 거기서도 다 단말을 빠라마타도 할 수 있고요, 빠냐띠도 할 수 있고요, 상도 할 수 있고요, 온, 무상무무와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과 중도. 그래서 그 바람이다, 나무다, 저는 의자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이 내면으로 향해서 늘 사티가 돌려놓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면을 조사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법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대상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처님 단말을 골고루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혜입니다. 그게 갈고 닦고 개발시킨. 그래서 그런 법을 이제 갈고 닦아서 개발해서 알았다면, 그 법을 체득했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것은 없습니다. 그 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여해지고 불선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업신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 놓고 인정하게 되고요. 부정이나 간섭이다 또는 저항이다 업신여긴다 하는 것들은 다 한쪽으로 치우친 개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중도가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쪽 한쪽에다 포스트로 박아놓고 상대적인 것으로 금을 그어서 상대다, 그리고 그건 아니다, 기다, 시시비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아동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원론적이고 예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서는 고통이 유발한다는 겁니다. 괴로움. 아직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도라는 법을 모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일체가 다 대상의 자연의 이치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 고집대로 아만 자만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다 대상일 뿐이었어요. 원래 다 자연의 이치만 남습니다. 나만 빠지면 그것만 남습니다.
아까 오늘 아침에 말한 그 이미지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알고 보면. 그 이미지는 생각이 만든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고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만든 관념이고요. 사물, 물질로는 물질 모릅니다. 물질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기 내 집이다, 내 차다, 내 재산이다, 내가 총장이다,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자만을 키우죠. 하지만 이 수행에서는 그걸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이랄지 지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그 집착, 분별, 아만 그런 것들이 따르면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랄지 과장이나 사장이 없어진다고 없어집니까? 빠져들어서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그대로 하면서 그런 집착 분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일어날 때마다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또는 현장, 어떤 사물, 현물을 이렇게 볼 때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걸 보라는 겁니다. 보면서 지혜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취해야 될 건가, 취하지 않을 건가, 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자기 양심을 속임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양심을 못 속여요. 바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갈고 닦은 마음, 투명하게 깨끗해진 마음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요. 모아야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그렇게 하고도 모르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모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모르는 겁니다. 불선 직구도 모르고 선한 행을 해서는 한다고 하면 그런 대로 좀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불선을 해놓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깊이 주는 말을 해놓고도 괜찮아 모른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는 해놓고는 상대가 화를 내면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화 안 나는데 왜 너는 화를 내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미 지어놓은 불선을 어떻게 내는 겁니다. 그것도 모호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발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탐진이 안 일어나는 것만 그냥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찐따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양쪽을 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성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도 공간성이고 마음이 다 공간성이거든요. 장소가 없다, 위치가 없다, 방해가 없다라는 말,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성이기 때문에 지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공간적인 마음이 마음 안에 가득 차서 똑같아진다, 일치가 됐다라면 얼마나 그게 또 충만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런 공간성하고 하나로 됐다, 말하자면 일치가 됐다라고 할 때는 아니 마인드 풀이죠.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것들은 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시시비비가 없다는 겁니다. 집이다, 사물이다, 나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걸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라고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 지혜한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백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늘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다고 하고 비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것이 비어 있는 것이죠. 비어 있는 것이 꽉 차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원론적인 것하고는 마지막 패러독스적인 차원을 다 중도화시킨 거죠. 알아차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비워있다 말은 하지만 그걸 정말 알고 해야 하는데 직접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비어있다는 건 도대체 뭐가 비어있냐. 그럴 때는 이제 우백가를 말한다든지 파라마타를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알아듣습니다. 우백가 성질이 그렇습니다. 지혜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비어있다라는 것은 시시비비하지 않는다. 다 대상으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또 채워졌다는 것은 다 우백가로, 파라마타 우백가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killesa가 앉아있지 못하고 남아있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집이다 나무다 그런 걸 집이다 나무다도 보지 않고 다 대상으로 본다는 게 바로 비어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꽉 비어있는 거 반대로 보면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우백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시시비비하지 않는 뭐다 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수행이. 그런 걸 알아갈 때. 이제 또 수행에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직접 수행에서는 저 지금 보이는 저 나무, 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또 우리 수행자들이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직접 수행에서 하는 것이 직접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수행에서 체험이 됐는데도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법에져서 하고 지혜로서 계속 그걸 사유하고 하다 보니 그 이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원인 결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다는 것에는 지금 원인 결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서 그걸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조건을 갖춰놓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빠나는 죽기 전에는 볼 대상이다. 분명히 죽기 전에는 보는 대상이다. 봐진다라고 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는 안 믿는 사람만이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승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고구정령 이런 말을 어떤 한국 스님이 잘 썼는데 고구정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가면서 프랙티스에 그 수혜로서 그거를 확인하면은 이제 확실한 믿음이 되죠. 그때는 그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있으면 다른 걸로 그 이상을 다른 거
그것이 있다면 그리로 가는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정답이고 그 자체가 믿음이고 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가랑 배역을 듣듯이 지금 현재 하는 만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수행하고 있는 그런 그 기간, 그런 상태 또는 그런 삶, 그런 생활 그게 정말 값진 겁니다. 값진 겁니다. 행복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지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마음, 항상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 그게 행복이라면 행복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수행을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